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열왕기서의 기술 방법이 비교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독자가 알아듣기 쉽게 남쪽 왕과 북쪽 왕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어떤 왕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북쪽 왕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하고 남과 북의 왕의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12장에서는 남쪽 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다시 북쪽 왕의 이야기로 옮겼습니다. 12장이 남쪽 왕의 이야기라면 13장은 전체가 북쪽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가면 또 남쪽 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왕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나? 13장에는 북쪽에 이스라엘의 두 왕, 다시 말해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와하스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아스 왕은 남쪽 왕 12장의 요아스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12장의 요아스는 남쪽 왕이고 13장의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는 북쪽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요.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예후죠. 엄청나게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예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아스라고 지었는데 그 여호와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재밌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왕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왕위에 올라가서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보면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앞으로 왕위를 이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지탱해 주신다, 이 뜻으로 여호와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다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얘들은 어떻게 살까? 쓸데없는 걱정하죠. 얘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맘졸이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그 말은 성경의 부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요셉, 야곱을, 또 야곱이 요셉, 야곱 이후에 요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하나님이 부여조의 하나님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혹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 야곱이 얘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 이 예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아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저자가 평가한 여호와아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냐? 그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아스는 17년간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을 설명한 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아스나 여로보암이나 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예후 때는 어땠냐? 예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후는 왕이 된 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개혁했는데 10장 31절에 보면 예후도 똑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도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에서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말이 8번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말을 한 다음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그 붙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앞에 수식어처럼 아주 관용사처럼 딱 붙은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 해서 이 말이 열왕기서에서 8번이 나와요. 그럼 우린 물어봐야 돼.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거죠. 먼저 저자는 이 여로보암을 누구의 위치에 두냐면 이 북쪽의 여로보암은 남쪽의 다윗의 위치에 둬요. 그래서 남쪽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럼 북쪽의 초대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어느 때 갈라지냐면 르호보암 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아니라 남쪽은 항상 다윗이 초대 왕이에요. 북쪽은 누가 초대 왕이냐?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이렇게 나눠져. 그런데 남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유다의 등불이 돼서 다윗이 후손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후손을 용서하셔요. 그게 이제 이 북쪽 왕의 남쪽 왕의 이제 그 혈통이 이어진 다윗의 혈통으로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은 항상 위기에 있었어도 그 초대 왕인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등불 때문에 남쪽이 그 왕권을 보존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은 항상 어디에 얽매여 있냐?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 두 개의 명백한 차이를 열왕기 상하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도 왕이 잘했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하스하고 몇 대 차이냐? 11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대라면 여호야하스는 11대예요. 근데 이 가운데 왕조가 몇 번이 바뀌냐? 5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과 여호야하스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혈통도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왕권도 같은 데서 이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같으냐? 죄 짓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여전히 여호와스까지 미친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국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 국가 시스템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갈라져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단과 브엘세바에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레위인처럼 그렇게 만들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신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남아 국가에 가면 불교 국가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다 절이 보이잖아요.
그게 국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캄보디아에 몇 번 가보지만 캄보디아에서 가서 아침마다 듣는 게 뭐야? 절, 샹, 그 다음에 목탁 소리 이런 거잖아. 길게 가도 교회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 길게 가도 몇 시간을 가도 교회가 눈에 안 띄어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보여요. 그게 아유 교회가 너무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가도 동네 어디를 다녀봐도 교회 없는 땅, 그게 이제 완전히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북쪽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요, 예수 믿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오고서 너희가 멸망의 날이 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사람들에게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멸망의 때가 돼서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까지 세상 사람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는 일에만 정신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가 와서 인류가 심판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뭐냐?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함몰되고 사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자체,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를 짓고 악을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스템,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인지 알고 사는, 그래서 조상 대대 그렇게 살아.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비유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 그런 인간의 애쓰고 성공하려는 모습을 한 부흥사가,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와서 자기 어렸을 때 화장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 그 여름에 그 통나무 아래 그 이렇게 콘크리트로 쳐놓은 그 아래 구더기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 자기가 있는 발판에까지 막 올라온다. 길을 쳐 밑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이 그런 거다. 성공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똥통에서 몸부림쳐서 구더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시스템, 복음이 없는 삶,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국가처럼 우리도 내 몸을 지금까지 다스렸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계속 들었던 그 정신, 너 성공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세상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 속에서 그게 익숙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몸은 여전히 그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그게 편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이거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몸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네가 몸의 행실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그 배경이 뭐냐?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데 변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태껏 살아왔던 죄의 습관과 생각의 그 습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나한테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 근데 이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철저하게 우리를 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때까지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성령님께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강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가 이게 막 누가 시켜서 하면 어때요? 하기는 해요. 성적은 올라요. 근데 그렇게 시킨 사람하고 어때요? 갈등 관계가 일어나.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막 뒤에서 채찍질해서 박사 만들고 성공시켰지만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그 과정에서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셔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될 때까지 내 안에서 기다리셔요. 그게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의지할 때 그 성령에게서 오는 강력한 힘이 내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죄의 습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면서 그때 해방의 기쁨과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을 구하게 돼요. 또 성령을 찾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소서 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여러보암의 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그게 등불이 된 남쪽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시키셔서 그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것은 3절입니다. 이렇게 죄를 재해석,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나오죠. 3절에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하사, 그 다음에 늘 아람 사람의 아람 왕 하사렐의 손과 그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 넘겼더라.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넘겼어요? 아들에게 넘겼어요? 둘 다 넘겼어요. 잘 보세요. 아람 왕 하사렐의 손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 이게 긴 역사예요. 긴 역사. 아버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들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역시 누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베나닷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 예후도 그 죄에서 못 떠났고 여호와스도 그 죄에도 못 떠났고, 그것처럼 아버지 하사렐이 다스렸는데 또 누가 다스리느냐? 베나닷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다 넘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의문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에 넘겼느냐? 그게 이제 항상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바벨론에 넘겼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하사렐의 손에 넘겼구나. 베나닷의 손에 넘겼구나. 왜 그랬냐면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능력은 뭐냐?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단어를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어떤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스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없는 세계,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계, 말씀이 없는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나를 바벨론에 넘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위에가 맨 위쪽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위쪽은 단이 있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근데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에돔이 있고요. 그 위쪽 이제 요단강 이쪽 동쪽에 맨 아래쪽에는 사해 아래로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는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암몬 위쪽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아람이 있어요. 근데 아람에서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 우리 아는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이 아람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있는 아람이 지금 북쪽 사마리아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희망적인 소식이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누가 기도하죠? 그렇죠.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뭐냐?
지 맘대로 살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어떻게 하시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시스템이 성경 전체에 어디에 연결되느냐? 사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처럼 하나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를 넘겨줘요. 그러면 그들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구원해서 또 살만하면 어떡하냐?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냐?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죽게 만들어야 돼. 완전히 목숨은 끊지 않지만 계속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이 생각 그래야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신앙의 뭐냐? 여호와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누구 패턴이냐? 우리 패턴이에요.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뭐냐? 신앙의 패턴이고 그게 여호와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셔. 내가 이거 너한테 주면 얘가 분명히 또 배신할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어떡하냐? 그래도 주셔요. 그래도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구원자가 누구냐? 아람 나라와 시리아는 항상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숨을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는 아수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냐? 구원자가 와서 어떤 현상이 있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5절 끝에 보면 아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어떻게 했어요? 전과 같이 누구 장막에 살았어요? 자기 장막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숨 훅 쉬고 이젠 살만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의 힘을 뺀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성경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 이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점을 볼 필요가 없고 미신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정서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가서 애굽에 이렇게 얘기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아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구원자를 일으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전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문적이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구원자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넘겨졌는지 역사적으로 알게 되고, 또다시 기대하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또 역사는 바뀌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어떻게 행하되,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뭐가 더해졌어요? 사마리아에 뭐요?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잠시 구원을 받고 편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스템 속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또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남쪽 왕을 꼬셨어요. 그럼 도대체 아세라 목상이 뭐냐? 그죠? 아세라가 뭐냐? 아세라는요, 이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그리고 그 두 팔을 들고 가슴이 여러 개도 있고 하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 가슴으로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아세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바다를 밟고 다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다를 건너와서 대지를 자신의 가슴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그게 뭐냐? 이게 암몬 신이죠. 이게 돈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믿고 이 여자를 우상하면 이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그래서 아주 일 자체가, 형상 자체가 그 손을 들고 많은 걸 쥐고 있고 가슴에서 먹일 수 있는, 그 바다를 건너온 아세라. 근데 이 아세라는 돌로 만들잖아요. 항상 뭘로 만드냐?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했어요? 목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를 근절해서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좋은 나무를 뽑아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시스템이 아니라, 항상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 돈의 시스템 속에 살아간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또 자기를 놔두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또 우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7절 보세요. 어떻게 하죠? 또 누가 쳐들어와요? 그렇죠. 아라방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멸절하되.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는 격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이 뭐예요? 티끌같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당에 티끌같이 됐다는 말이 뭐냐? 이제 타작마당은 이제 농사할 때 그 추수를 그 타작하는 데잖아요. 거기는 뭐가, 그 넓은 뜰에 뭐냐? 티끌같이 됐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게 마당에 걷다가 툭 이렇게 발로 치죠. 그럼 뭐가 일어나죠? 먼지 일어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혼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가 닳죠? 운동화 앞이 달거나 뭐야? 고무신 찢어져요. 근데 재밌잖아요. 자꾸 이렇게 치고 가면. 그래서 끌고 다녔어요.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재밌거든요. 먼지는. 그게 먼지가 뭐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티끌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타작마당의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이 없느냐? 아람 왕이 와서 병거 5대. 그렇죠? 병거가 몇 개예요? 병거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렇죠? 그럼 한번 10대 보세요. 10대면 2명씩 관리하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근데 그 10대 병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명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병은 10,000명이에요. 그 말이 뭐냐? 군사력을 제외시켰다, 제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완전히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병거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병거를 10대만 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두었어요. 그리고 10,000명으로 제한시켜요. 그게 뭐냐? 이거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이 다시 대항하지 못하게 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공통점이 뭐냐? 힘이 없어져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머리 깎이고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지듯이 이런 신앙의 패턴으로 계속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신앙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이런 패턴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힘이 없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보소서 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 나의 영성과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려니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 패턴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인데 이 패턴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셔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 안에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